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가지고 목사 나와서 아유, 너무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되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예, 이 너무 좋은 아름다운 이 가을 날씨 많이 즐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이런 주님께서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심과 같이 바로 그때가 가장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어있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내 인생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누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외로 너무 좋고 편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저날이고 이렇게 별 변화가 없을 때는 감사가 없으며 내 인생에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봄에 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면 해마다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비롭고 신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찌는 듯한 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무럭무럭 자라며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지나고 또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며 낙엽이 또 이렇게 단풍이 들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깨어서 되돌아볼 때 오늘 잠깐 아침에 저기를 누구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배우 신성일 씨의 예화를 잠깐 드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정말 몸 관리 잘하는 분으로 참 소문 났었는데 그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고 3가지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뭐를 첫째 정리했냐면 음식, 암에 좋은가 나쁜가,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음식은 무언가, 그리고 가장 정리한 것 중에 뭐냐면 내 안의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화난과 분노를 다 정리를 해버렸대요. 그게 암에 얼마나 나쁜가, 스트레스, 미워하는 것, 상한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감정의 어둠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가를 느껴서 본인이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뒤돌아보고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이었네, 저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하면서 자기 삶에 무거운 열매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던 걸 다 떼어내고 하나님 본인 안의 삶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자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살 것인가를 정리하는, 뒤돌아보는 제 인생. 제가 그분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해요. 내 몸에 그런 병이 생긴 것 하나 갖고도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남편이시며 나의 정말 치유자이시며 나의 회복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오신 거 느끼시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 느끼시죠? 그런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정리하고 살고 계신 거죠. 신랑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 인생을 사실 다시 재창조하고 새로운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계획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 거룩한 계절에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번 이 느헤미야서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하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3장은 우리가 주님이 그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면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내 인생에 어떤 그 때에 그 시기에 인생의 어떤 계획을 맞닥뜨리게,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맞닥뜨리는 그 인생의 사건과 계획에 대해서 나의 순종하에, 주님 앞에 나의 순종하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나의 순종하에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느헤미야 이 3장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부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부분이고, 이제 느헤미야 끝에 들어가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앞에 참으로 느헤미야가 순복하는,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주님과 순종하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 주님의 뜻에 들어가는 자를 향하여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렇죠? 첫째,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고,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제가 남북전쟁, 그러니까 이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이 남북전쟁이 뭘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남쪽도 다 데이빗이라는 그 대장이 이끌고 이쪽은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데, 두 남쪽의 진영이나 북쪽의 진영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데이빗이라는 지도자가 남쪽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이라는 그 남쪽의 지도자, 많은 목화밭, 가장 많은 흑인 노예로 운영되는 나라, 흑인 노예의 피땀 흘린 노동으로 세워진 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흑인 노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데이빗이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누가?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흑인 노예의 피와 땀으로 골수를 빼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짐승같이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려달라고 하냐.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 데이빗은 그 모든 남쪽의 그 농장들, 남쪽의 모카밭, 모든 농장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북쪽의 이 에브라함 링컨을 통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한 전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같이 노예로 학대하며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우리 북쪽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대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프리카에서 온 이 노예들,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며 노예로 사는 이들을 주님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들을 흉악의 결박에서 끝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남북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놓고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격변기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것을 이끌어 갈 때는 우리의 삶이 나의 목적에 있냐 하나님의 목적에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데스티니는 누구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서는 5가지 단계로 사실은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한테 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가 많았을 것 같아. 많죠. 거기에 몇백만이 살았으니까 페르시아에 유대인이 몇백만 명이 살았기 때문에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40일을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마주쳤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타게 됩니다.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그런 자가 준비되면 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일을 만드는데 1장 끝절에 보면 뭐냐? 40일을 그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한 후에 마지막 절이 뭐냐? 1장 한번 볼까요? 그가 술관원장이 되었더라. 11절, 1장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왜 형통하기로 감히 구합니까? 왜 형통하기를 감히 구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우리 느헤미야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마음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작업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주님 형통케 하십시오 할 때 가장 매일 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 그가 그날부터 술관원장이 되었더라. 그쵸?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왜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겠지만 매일 반주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왕 앞에서 왕이 술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마셔야 돼.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왕의 그 속에 있는 말을 들어줘야 돼. 예. 술 마시면서 그냥 자기만 마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술관원이. 먼저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내가 시험 삼아 먼저 먹으면서 왕이 나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감히 왕 앞에 슬픈 얼굴 나갔다면 그날로 네가 당신이 독이 있나 맞나 없나를 알고 술을 미리 마셨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술맛이 좋아. 그래야 돼. 술맛이 좋으며 기분이 좋으며 행복하게 하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슬픈 얼굴하고 짜증내면 안 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가 40일간, 그쵸? 40일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 같아요. 벌써 말하자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한 형통함일까요? 응? 하나님 일이 여기선 뭘까요? 그렇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드는 모든 것은 형통하게 일사천리로 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인데 우리는 어떤 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걷어대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주가 누구예요? 5,000명을 먹이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내 창고 다 짓고 남으면 부스러기 주려고 그러면 이미 그는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도 너무너무 이 성벽을 짓는데 아삽이라는 감독의, 그쵸? 어떤 숲의 감독을 향하여 가장 좋은 나무 다 베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경비를 세워서 이 길이 형통하게 예루살렘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를요, 5분 안에 얘기해 봐. 3가지를 하면서 3가지 5분 안에
5분 내가 40일간 통곡하고 기도하며 머릿속에 길을 만들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준비를 내 머릿속에 다 끝냈어요. 끝내고 5분 안에 그 얘기 하셔야 돼. 그 얘기 5분 안에. 그래서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반드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1초 순간적으로 40일간은 밤이 맞도록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양이 차서 순간적으로 주님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가장 동정하고 그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화제, 주제. 그 주제가 뭘까요? 이 나라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 나라의 모든 왕들의 관심은 뭐냐? 조상의 무덤이 회파된 것을 반드시 조상의 무덤은 반드시 그 후손들이 잘 세워야 돼. 그런데 사실 조상의 무덤이긴 하지만 무덤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거역하는 뭐를 해야 돼야 돼? 성벽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성벽 건축이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조상의 무덤이 불탔고 소화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가야지. 며칠이면 되겠느냐? 52일이면 됩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형통케 되어지는 거야.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며 왕 앞에 매일 만날 수 있는 술관원장이 되며 매일매일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 바로 그 타이밍,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도 보시면 에스더도 보면 그렇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의 징조가 뭐였어요? 말할 수 있는 에스더가 당신의 종 하만이 우리의 모든 종족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뭐였어요? 타이밍. 성경에 보면 이런 찰나적인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형통함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전에 누가 모르드게가 밤이 맞도록 성 앞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구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시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괴계를 왕 앞에 알려서 왕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와? 근데 뭐라 그랬어요? 3일간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라. 모든 유다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영적 분위기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원리? 그렇죠? 모르드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원수가 하만이 미워하며 그를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쌉니다. 그런데 이 죽일 계획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왕을 구원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술관원장이 된 것처럼.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하기 전에 에스더가 준비되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유다인 전체가 3일간 금식하여 깨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죽음의 영이 그 땅을 덮었어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 땅을 덮었어요. 죽음의 영이 덮었는데 3일간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이 찢어졌어.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빛으로 그 땅에 내려오니 왜 그 잘 자던 아수에로가 잠이 안 오며 책을 가져오라. 책을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나서 하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 왕에게 존귀한 자는 자기밖에 없음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거를 하만이 종로로 타듯이 모르드게에게 다 입혀. 이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이다. 왕에게 존귀함을 받은 자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며 이렇게 된다라고 그 왕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얘기하는 그날 밤, 그날 잔치에 하늘문이 열렸고 형통케 되어지고 하만을 통한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밟히는 그 순간, 사단이 밀려나는 그 순간, 사단이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만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밀린드 목사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 할 때 반드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분위기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내려올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대주십시오 하면 사단이 말씀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하만이 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을 잡고 있던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괴계가 역전돼서 모르드게 했던 거기에 자기가 꽂히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런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이런 빛과 어둠의 전쟁이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 중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중국이라든지 많은 이런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나라들, 우리나라도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 있죠.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나라는 마릴의 염소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형통함이라는 건 이때 형통함인 거예요. 이럴 때 형통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굉장히 하나하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는데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봅시다. 2장 13절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그쵸? 예루살렘에 와서 3일간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3일간 기도합니다. 모든 성벽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사람들을 데리고 3일간을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1절 보면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주님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3일간 꼼짝 안 하고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았습니다. 다 지금 영적인 부분을 향하여 나갑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고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을 이루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랬어요. 쭉쭉쭉쭉쭉 그렇죠? 상황을 봅니다. 기도만 하고 지시사항은 받았어. 그 다음엔 뭐예요? 현장 검증. 현장을 가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까지는 된 것 같아요.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에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또 많은 물질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계시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을 검증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갔었기 때문에. 근데 사업가들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현장 검증. 현장 검증을 구석구석 봐야 돼요. 현장 검증한 후에 오늘 제 말씀이 이제 요 3장 1절부터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어지도록 52일 만에 건축되어지도록 똑같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미스테이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잘 설교 안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미스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실수로 끊어진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수로 끊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비전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나? 비전과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읽었는데 어디에서 나는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너졌냐? 현장 검증을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영권, 물권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받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현장 검증을 해서 여기저기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할 거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제 안에 리더십이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인 큰 리더들 YM을 일으키신 로렌 커닝햄이나 또 타메스 이스라엘의 컨보케이션을 하는 타메스나 게더링의 또는 데이비드 데미안이나 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존 뮬린드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을 정말 은총 가운데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인간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 종과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커다란 Great Movement, 이 큰 국가를 이 통일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서 통일을 앞두고 이 기도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5천년 반만년 역사 안에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로 되어지는 데에 최소한 리더로 쓸 자는 로렌 커닝햄이나 존 뮬린드 같은 데이비드 데미안 같은 그런 큰 종이 큰 정말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없어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고 모든 관계들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은 유럽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미국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말하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사 위주로 있을 땐 목회자든지 리더들의 말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다 순종을 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 평신도 평민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인터넷만 보면 내 본교의 목사님보다 수백 배 잘하는 설교들이 쫙 깔려 있고, 그쵸?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면 다 알 수 있고, 신학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너무너무 주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리더로 섬겨야 될 사람을 보면 그에게 나보다 난 게 없어. 나보다 난 게 없는데 그한테 내가 밑에 들어가서 그에게 순종하며 희생하기가 싫어. 다.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느 수준은 수준이 된 사람들이 연합하는 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미스테이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계속 묵상을 하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대한민국의 흔들림 가운데 또는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종관계처럼 큰 종 밑에 똑똑똑똑 다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쵸? 그 사람들이 하는 플랜에 조종당하며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 다 이렇게 커팅되고 안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리더십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장정,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검증한 후에 그 현장에 배치된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일처럼 싸워 나갈 수 있는 배치.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복음 통일을 앞두고 주의 종들과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남한의 우리가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킹덤의 벽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모델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것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3장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실제적인 일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한데,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신령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요셉에게 야곱이 복을 주는데 4가지 복을 줘. 요셉에게 무슨 복 줘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깊은 우물을 파는 복과 태의 복과 젖의 복을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복은 하나야. 그 신령한 복을 3가지로 풀어내야 돼. 땅에서 기름지게 해야 돼. 그리고 태를 열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낳고 그들을 먹이기 위한 깊은 샘을 터뜨리는 복을 받아야 돼. 깊은 샘을 터뜨리는 복.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이거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필요한 나무와 모든 건자재, 자재를 다 확보해야 돼. 2번째 뭐예요? 그 땅 지형을 알아야 돼. 3번째 뭐예요? 적재적소,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일을 52일 만에 신속하게 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거 받았어. 3가지 안 해. 됩니까?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허물어지고 어디가 불탔고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가 분문이 뭐예요? 분문.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똥, 오줌, 배설물을 내보내는 문이에요. 분문. 덩게이트. 그렇죠. 배설물을 내보내는 문, 또 깊은 골짜기. 이런 지형에 누구를 배치할 건가? 와, 저는 제가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스테이크한 부분이고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것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실제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답보 상태처럼 오래갔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절을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땅에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땅에 랜딩시키고 땅에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묻습니다. 주님, 누굴 만나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 어떻게 그 일 가운데 그것이 건설되고 세워지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 교독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하메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모리 우리 건축하였습니다.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우리의 사벨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베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크의 아들 예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핫삼느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밀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솔이 한 부분과 화동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살론과 그 아들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부모는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생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참을새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스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티스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슈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피와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지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 아들 빈니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피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성부터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준비하였고 그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슬메나의 아들 하냐의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빗간 문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다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송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아멘.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어떤 것이냐면 성벽 52일 만에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이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체 함께 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천국에 가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책과 행위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대장정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행위책에,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하는 행위책에 기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대장정의 일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로 공감되게 하는 한 가지의 그 증인의 영,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는 증인의 영이 있어서 각계각층 모든 문화, 높고 낮음, 배우고 안 배우고의 모든 것을 한 포커스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이 장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장에 18절에 보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여서, 그렇죠?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거축하는 일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문은 쉽게이트,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 양문은 가장 사단이 북방왕, 북쪽은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루시퍼가 어디를 제일 차지하고 싶어? 여기에요. 북방. 경배받는 데를 루시퍼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쪽에 있는 쉽게이트는 누가? 북쪽 양문의 시계 방향에 서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데 북쪽 성벽은 제사에 바쳐질 양의 문이고 이것은 뭐를 외표하냐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1절에 보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하며 굉장히 제가 여기에 굉장히 핵심을 둡니다. 성벽 재건을 하며 백성들에게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게 한다. 내 집과 내 집 앞에 있는 성벽, 그러면 내 집에 이 성벽이 무너지면 내 집이 어떻게 돼? 응? 나와 내 집과 국가의 성벽은 어떻게? 하나야. 그래서 내 집과 너무나 가까운 무너진 성벽은 뭐 같이 고치겠어? 이 성벽을 내 집같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리더십을 집약하는데 내 집을 고치며 내 집 앞에 있는 성벽, 내 집 앞에 있는 국가적인 문제를 내 집을 고치듯이 그것을 고치는 그러한 분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더십은 굳이 막 뛰어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로렌 커밍햄이나 이런 사람은 여기 양문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먼트의 머리의 역할을 하면 돼. 그러나 이 내 집을 고치며 내 집 앞에 하나님의 성벽을 고치는 일이 정렬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10절 같이 한번,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제사장급 또는 정말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까요? 그렇죠. 0.001%도 안 돼. 그렇죠. 그러나 내 집을 고치면서 내 집 앞에 성벽을 맡을 자는 몇 프로나 될까요? 내 집 앞에 성벽을 고치는 자. 90%. 그래서 이 모두가 너무나 존귀하게 주의 영으로 내 집을 고치며 내 집 앞에 성벽을 내 것같이 고치는 그 리더십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더 구체화시키십시오. 내 집을 고치고 내 집 앞에 국가적인 성벽을 세워. 내 집과 내 국가는 뭐예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거에, 이 성벽에 어떻게 했을까? 이 느헤미야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다음 더 찾아봅시다. 자기 집 앞 성벽이 뚫리면, 그쵸? 자기 집 앞 성벽이 뚫리면 자기 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집과 가까운 데를 고치게 해서 내 집과 내 나라의 성벽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가장 쉽고 필사적으로 내 집을 지키는 것은 내 나라, 내 집 앞에 있는 내 나라 성벽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을 지키는 것은 지금 내 나라,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람들이 내 집 앞에 국가적인 성벽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게, 그게 90%가 모이면 다 자기 집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 세워지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절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모든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래서 1장 8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사장만 써 있습니까? 왕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 그렇죠? 성령이 모두에게, 누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 증인이 뭐예요? 내 집과 내 집 앞에 하나님의 성을 성령으로 건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치밀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절절히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든 절절히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next to. 그렇죠? 이 제사장 그 다음 next to는 누구? next to는 누구? next to는 누구? next to는 누구? 이웃집을 촘촘히 빈틈이 없이 분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옆집에서 동역자로 같이 갈 자들을 맺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집사님의 넥스트 투는 누구예요? 김영순 선교사님. 그렇잖아요. 내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내 또 동생. 그렇죠.
next to, next to.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게 그 절절히 next to, 그 다음에 누군지, 그 다음에 누군지 이음새가 잘 연결돼야 돼. 이음새가 그 옆에가 잘 연결되게 누가 누구 옆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깊고 가까운 위치 선정을 통한 연결, 누구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느헤미야가 밤에 정찰하면서 사람 리스트를 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사는 사람 리스트를 다 봤어. 그래서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딱딱딱딱.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며 지원과 배치를 기도하며 사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32절 걸쳐에 나오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이름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내 이름이 없어서 사실 보기 싫죠. 별 관심이 없죠. 여기에 이은미는 어떤 집안의 딸이며 이 딸은 요 성벽도 안 보여. 그렇죠? 여러분 30명 50명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봐? 거기서 누구 찾아? 그 코딱지만하게 쬐그맣게 있는데 그거 찾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것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다 그 자리에 서도록 한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한 내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 생명책에 하늘의 보좌에 내가 그것을 신비에 적어놨고 이 땅이 기억해. 하늘이 기억하고 누가 기억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셔야 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주님으로부터 성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제사장 그룹, 하메와 망대와 하나늘 망대까지는 제사장 그룹. 양문이 건설하는 것에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양문은, 그래서 망대도 많고요. 리더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너 여기 해, 당신 여기 해, 여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곳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 길 내는 거 보고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이트, 양문은 가장 힘든 곳이지만 그것을 말로 여기 하시오 저기 하시오가 아니라 제가 깨트리며 그걸 하게 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3장 5절은 엘리트, 드고아의 귀족은 어떻게 써요? 드고아의 귀족.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여기에 적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빠졌어요. 그거 52일 하는 거에 빠져서 영원토록 이 이름 기억되잖아. 빠졌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빠졌다. 예. 성경에 빠지면 어디에도 빠져? 천국의 생명책에도 빠진 거예요. 기억하세요? 드고아의 귀족들과는 다르게
평민들은 뜻밖의 활약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고아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고원지대가 드고아예요. 그런데 그것만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딴 구역까지도 내 것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도 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는 기억하는 여호와. 네가 어디에 서서 내 눈과 마주쳐서 뭘 하는지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한다. 무서워 죽겠어 아주 정말. 기억해 주님이. 예. 여호와께서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3장 12절은요. 아들이 없나 봐. 살룸의 고위 관리들인데 딸만 있나 봐. 살룸의 고위 관리들 딸들이 그때 당시에 딸들이 나오는 경우 드물죠. 안 빠지는 거야. 주님의 예루살렘 성벽에, 국가적인 성벽에 여호와의 눈이 멈춘 그곳에 내가 빠질 수 없다고 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신분이 높음에도 성벽 재건공사에 자신과 딸들과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제가 조금 무서운 말을 썼어요.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준비시켜. 예화가 누구예요? 모세. 준비됐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2번 쳤다가 지팡이 2번 쳤다가.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다고는 없었어. 그런데 그 옆에 매일 모세가 있는 장막 안엔 못 들어가. 장막 옆에서 장막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려 헌신했던 여호수아가 준비된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예 구별했어. 끌고 다녔어. 성령이 끌고 다녔어. 그쵸? 근데 그쵸?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정말 한 템포 딱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옳은 소견을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누구에 이끌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잖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린 자잖아, 엘리야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감히 모두가 다 잠들었는데 나만 홀로 나만 주의 일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앉으셔요. 숨겨놓은 자 7천이 있다 그러시잖아. 그리고 네가 그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3명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와, 그렇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뭐라 그래? 엘리사 시간이 또 됐네. 엘리사가 본 거는 있어가지고 당신의 겉옷을 주시되 당신의 기름 부음에 2배를 주십시오.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하늘 문을 열었지만 엘리사는요 땅의 통치를 끌어냈어요. 땅의 통치가 더 어려워. 하늘 문을 열었는데 엘리야는 땅을 통치하는 문은 못 열었어요. 2배의 기름 부음이 뭐야? 땅을 통치하는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나 모세는 그냥 주님이 부어서 권능으로 끌고 갔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신이 주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인데, 하나님 그 자체인데 내가 하랴 그랬잖아. 내가 하랴 2번. 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는 내가 뭐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무슨 열심으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의 영에 떠나버려요.
그럼 무섭죠. 근데 우리는 막 주님의 권능으로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막 내가 한 것처럼 막 하면 절대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권능은 못 받았어.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 쫓아다니며. 그런 자가, 그렇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헌신된 자를 쓰셔요. 근데 이런 자들은요, 실수 안 해. 그 일을 그냥 이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닌 거에 대해서 나로 돌아오면 안 돼.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분문, 더러운 것, 배설물이 나가는 것, 골짜기문은 험악하고 힘든 건데 이거는 산호아 족속이 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아무 불평 없이 했어요. 일과 태도를 주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분물, 배설물 실어 날르는데 배설물은 제가 할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기 배치되면 어떻게? 요한아. 거기 배치되면 나는 싫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 냄새는 못 맡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 분문 배치에 대한 태도를 보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어디 갔어? 여섯째 아들 모두 없고 막내가 나왔어요. 다윗이 여덟째 아들이잖아. 엘리야십 너무 삼마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사무엘이 볼 때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근데 주님이 이러죠.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가. 여덟째 아들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여섯째 아들이 하나님이 찾아서 다윗도 누가 찾아서 데려왔어. 아들이 더 없느냐? 아들이 더 없냐? 찾아서 우리 요한이 그런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라든지 대가집으로 온 자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는 자는 고통스럽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금장색. 이거는 막 손이 보배인 사람들 있죠. 손이. 금장색은 보석 세공업자, 금 세공업자들, 향품. 이건 막 이렇게 그렇죠. 향수 장사. 이런 사람들이 손이 예민하고 섬세한데도 내가 빠질 수 없다고 그들도 꼈습니다. 르바야는 큰 땅을 땅의 반을 통치하는 귀족 중의 귀족, 금수저.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룩, 하나님은 정말 너무 특별하신 것 같아. 바룩에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보다 열심히 일한 걸 보고 바룩은 남보다 열심히 일하네. 써있어 성경에. 그래서 두드러진 열정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어요. I see you. I watch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예. 거룩한 팀워크,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역할이 있고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져 적재적소에 그 다음 next to 그 다음 누구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 일에 쫙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한 분 한 분의 데스티니를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느헤미야 3장과 같이 에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느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정과 집과 내가 서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앞에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지시상을 받아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설하는 곳에 주님이 형통한 길을 여셔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모든 기술과 모든 연합과 모든 하나됨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을 선포하고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형통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한 것과 나의 왕과 함께한 것과 여기에 같이 온 모든 사람이 사람의 힘가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이끌어 온 것을 말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아버지 이 느헤미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들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 안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 또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순복함이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온 당신의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형통한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